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또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가롯 유다의 이야기요, 사도 요한이 적은 글입니다. 요한복음이요. 그 묘사가 오늘 읽은 부분에 너무나 문학적인 표현으로 끝을 내지 않습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해밍웨이 문체 같아요. 아주 간단한 단문으로 밤이 되었더라. 무엇을 큰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밤 속에 무엇이 그저 큰 것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때가 밤이었다는 이 표현이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가롯 유다는 그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때를 살고 많은 그 밤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더 이상 가롯 유다가 그렇게 그 밤으로 들어가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요한복음에는 더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은 가롯 유다의 삶 속에서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을 전해줄 것이 없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롯 유다는 더 이상 언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가롯 유다는 그날 저녁에 저녁 식사를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저녁 식사를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모두의 발을 씻겨주면서 이제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 앞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살아라, 그렇게 당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은 후에 가롯 유다는 오랫동안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계획을 실천에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 아마 그분은 깊은 생각이 있었겠지요.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계획이 없었을 리가 있고 생각이 없었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해도 된다는 그런 자기 합리화, 자기 나름대로의 옳다고 하는 주장이 그 마음속에 있었겠지. 아니면 이 사람은 하나님은 마음속에도 전혀 없는 그런 믿지도 않는 그런 불안당인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도발이나 배반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굳은 마음의 소유자였는지도 모릅니다. 3년 반을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같이 지내지 않았습니까? 3년 반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을 직접 바로 그 곁에서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이 사셨습니까?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는 일을 여러 번 행하시고 그들의 모든 아픔을 돌보시며 찾아오는 자마다 병을 다 고치셨던 그런 주님이셨지만 정작 그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허기진 배를 위하여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은 적도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정작 자기 자신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탄식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무엇이나 준비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법이 없는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준 희생의 종의 모습으로 그 옆에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분, 자신의 온 삶을 쏟아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헌신적인 흠이 없는 그런 분 옆에서 그분의 일생을 목격한 사람이 가롯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가롯 유다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도 그런 주님과 함께 3년 반을 지내면서도 전혀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그 마음을 서로 나누어 가지지 못하고 삶도 나누어 가지지 않은 채로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반을 산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것은 참으로 보통의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27절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빵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네가 지금 마음 먹고 있는 일을 빨리 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유다는 벌떡 일어나서 어두운 바깥을 향하여 속히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요한복음이 여기까지 적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기 마음대로 먹은 대로 행동을 하고 자기 인생을 살았다가 끝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는 그 다음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26장 21절과 25절에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가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요. 제자들이 아주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이 놀라운 반응이 마태복음 26장 21절은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요.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여 영어로 번역할 때는 몹시 슬퍼하면서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자들이 막 슬퍼하고 멍성하고 이게 무슨 소리냐 누가 주님을 배반하다니 그러면서 그 12제자가 한 명 한 명이 직접 자기 옆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께 대해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Lord surely not I. 나는 아니지요. 분명 나는 아니지요. 너무 놀랐으니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그가 나를 팔리라. 초를 담은 그릇에 떡을 이렇게 찍어 먹지 않습니까? 그곳에 손을 같이 놓는 자가 그가 나를 판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 올라가는 길을 간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간다. 누가 어쨌든지 나는 십자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내가 그 올라가는 일을 가도록 돕는 자에게 화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방조하고 십자가 올라가게 만드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겠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런 인생이 정말 있을 수가 있겠느냐? 너무 비참하지 않느냐? 그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듣더니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남았던 유다가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주님께 대답해서 물어봅니다. 라비여, 선생님이여, 나는 아니지요?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네가 말하였도다. 그러시곤 주님께서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빨리 해라. 마지막 말씀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어두운 바깥으로 일어나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곧장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팔겠다고 흥정을 벌리고 받은 돈이 불과 은 30냥 노예를 사는 노예 몸값으로 예수를 팔아넘깁니다. 그리고는 이 밤에 예수께서 어디 있을지를 분명히 아는 그런 겟세마네 동산으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내주는 그런 큰 폭도들, 테러리스트들, 린치를 가는 린치시스트를 칼과 뭉치로 모장한 그 폭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타납니다. 이거 불법적인 행동이잖아요. 마태복음은 이미 가룟 유다는 이 폭도들과 서로 암호를 짜 예수님을 확인해 주기란 장면을 적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이 사람들이 의견이 많았던 거예요. 이 밤중에 조명도 좋지 않으니까 우리가 혹시 예수를 잘못 알고 덮쳤다가 예수님 도망가면 안 된다. 아니면 그분이 능력이 많아서 대응할 순간을 주면 우리가 당할 수 있다 싶어서 서로 군호를 짜 암호를 짠 거예요. 긴밀하게 서로 의논한 거 어떻게 잡을까. 자, 계획을 치밀하게 유다가 짠 거예요. 같이. 그래서 유다가 그랬습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다른 사람 돌아보지 말고 내가 입맞추는 자 그를 잡으라. 그렇게 유다가 제안하고 그렇게 암호를 짰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나와 인사해요.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그리고서는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소란이 벌어졌죠. 베드로가 옆에 있다 칼을 뽑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붙잡고서는 대제사장 집의 종인 말고의 귀를 칼로 자릅니다. 예수님 저지했지요.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시고 주님 순순히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다 유다가 지켜본 거예요. 그날 밤에.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가 크게 후회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를 잡혀가는 모습을 보자마자 그는 그 모습을 보고서 금방 후회를 했습니다. 총독 빌라도에 넘어가는 예수님 보게 되자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이 죄 있다라고 판단받는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찾아간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은 30냥 받은 그 종의 몸값을 가지고 찾아가서 도로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받지 않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고 그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그걸 말고자 하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그랬습니다. 유다가요 은을 성소에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자결한 거예요. 자결한 모습이 사도행전 11장 18절엔 더 처절하게 더 적나라하게 적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았답니다.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렇게 죽었대요.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스스로 사탄의 졸개도 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악하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참.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어리석은 짓을 저지른 것도 보면 사단이 이 유다를 이용하고 그리고 버리고 만든 것이 아닙니까? 후회 끝에 이 사람은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벌 주지 않고는 살 수 없으니까 자결한 겁니다. 스스로 나의 죄를 내가 심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죄의식 때문에 자결한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저다 사도 요한이 적은 한 줄의 이 문장이에요. 그리고 곧 밤이 되었더라. 가룟 유다에게는 비극적 사건으로 일생을 결말짓는 진실로 그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이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자 바울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돌이킬 길이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요, 마음속에 이미 죄된 생각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유다는 사단의 충동에 속고만 것입니다. 사단의 작전은 세월이 가도 여전히 변한 것이 없고 앞으로도 변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방법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그 동일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하게 한 것도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속은 것입니다. 사단에게.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대등해지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진 그 죄된 생각을 사단은 알고 그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 마음을 사단이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속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오늘 다른 제자들의 삶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환경이요, 동일한 가르침이요, 동일한 삶을 같이 살았던 12제자 아닙니까? 동일한 인생길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오직 한 사람이에요. 그중 오직 한 사람, 사단이, 그 많은 12명 중에서 사단이 들어가서 마음을 점령할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가룟 유다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가룟 유다 한 사람만이 사단에게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이, 예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미 마음속에 마음먹고 있던 죄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원인이었습니다. 잘못된 죄된 생각이요, 그것이 사단이 들어오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아파트가 2층, 3층이었습니다. 이때는 밑에는 거라지였고 2층에 거실이었고 3층이 공부방 침실이었습니다. 아주 창문도 넓고 좋았습니다. 싼 집인데 그렇게 아주 희한해요. 부에나팍이 있는 것인데. 우리 장모님이 그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러 간혹 집에 오시는데 오시면요, 파리 잡느라고 아주 바쁘신 거예요. 이야, 파리가 많다. 근데 잡기가 쉽다. 막 전부 망에다 붙어 있으니까 막 잡고 청소하면 되니까요. 참 파리도 많다. 잡기도 쉽다. 이러고 장모님들 파리를 잡. 그래서 제가 파리가 어디서 들어오나.
집을 돌아보면 망이 다 쳐져 스크린 도어에 스크린 윈도 다 그런데요. 그래서 3층에 제가 허리가 아파서 어느 날 책을 누워서 이제 읽으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 망이 이렇게 조금 구멍이 뚫어진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손을 대보니까요. 망이 많이 있는 곳보다 구멍이 뚫어진 것이 바람이 확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트 기류가 거리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들이요. 굳이 어디로 들어갈까를 찾지 않는 거예요. 바람에 이 파리들이 몸을 실으니까 바람 따라 우리 집안에 줄줄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죄된 생각 품고 있고 회개하지 않은 죄를 안고 있으면 이것이 구멍인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수하면서 얼마든지 사단은 들어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해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녀가 되었다면 사단은 아무 근거도 없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혈을 받아 의롭다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도 사단이 마음 놓고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영혼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악한 생각을 품은 채로 그대로 있다면 사단은 얼마든지 그것을 구멍 삼아서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는 죄, 회개하기를 거부하며 지금도 고집부리고 있는 죄가 있는가를 돌아보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회개에 신속하지 못한 사람, 마음이 굳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제자들도 이제 다 곧 저들의 밤속으로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 이 혹독한 밤의 두려움 속에서 가롯 유다처럼 저들도 흩어지고 두려움 가운데 도망가는 신세로 전락했지만 어느 한 사람도 이 제자들은 11명의 제자들은 사단의 손에 붙잡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요.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신앙이 홀로 서기를 하는 영적인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한 삶을 살았던 우리들도 다 그 과정을 언젠가는 겪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러므로 언젠가는 홀로 서기를 위한 영적인 밤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거쳐야 할지 모릅니다. 그때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우리의 영혼의 밤을 지날 때 우리 속에 회개하지 않은 죄를 안고 있으면 사단의 회방이 클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고 정리하지 못한 악한 생각이나 죄된 일을 품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단으로 인한 멸망의 길로 가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해요. 신속해야 하겠다. 여러분 고집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비추어봐.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그리끼는 것이 있으면 신속하게 주님과 나사에서 청산하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범적인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다. 예수를 본받아 사는 것만으로 우리가 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을 훨씬 넘어서서 우리는 거듭 태어나는 그런 체험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가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우리 신앙을 지켜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야 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했던 이 12명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앞으로 본받아 살아라 하는 당부를 받았던 사람들이고 이 당부를 받기 이전부터 이 사람들은 가르침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본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까지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다른 모든 인간들과 같이 다른 것이 없는 것이 본래 본성이 타락한 존재라는 것에는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행동을 교정하고요. 나쁜 짓을 우리가 금지하고 좋은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우리의 속사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속사람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다 죄인일 뿐이에요. 예수를 믿었다 해도 우리는 예수를 믿어 용서받은 죄인일 뿐. 우리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아닙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까닭에 죄를 짓는 일 밖으로는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가롯 유다의 이 위험은 어느 누구에게나 오늘 상존하는 위험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명을 받고 그의 능력의 은혜를 입건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예수쟁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족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 믿고 선한 모습으로 사는데요. 예수 믿고 착하게 살려고 말씀대로 노력하며 사는데요. 죄 짓지 않는데요. 이것으로 족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속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Born again, 이것을 성경에서는 중생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디도서에서 그것을 이렇게 우리 가르쳐줘요. 디도서 3장 5절에 6절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He saved us.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한국말이 좀 길었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 NIV 성경을 보십시오. Not because of righteous things we had done.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을 행하여서 그가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But because of His mercy. 그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문장이 거기서 끝났어요. He saved us. 그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through the washing of rebirth. 중생의 씻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renewal by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데요. 그 성령이 어떤 성령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Whom He poured out on us generously through Jesus Christ our Savior.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씻음받고 그 성령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해요. 예수 믿고 착하게 산다고 된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11조 열심히 내고 주일 성서 잘했고 교회 봉사 좀 하셨다고 그거 되는 것 아닙니다. 보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사시려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해요? 중생 거듭나서 내 죄의 모든 씻음을 받아야 한다. 또 어떻게 해요? 나는 새로운 인간으로 성령께서 만들어준 새로운 모습의 인간이 되어야 한다. 내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예수 이름으로 구하셔야 합니다. 그냥 예수 잘 믿으시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는 언제나 내가 육체의 몸을 벗을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인간적인 욕구가 결국 위험 요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것을 발견하면 그냥 두지 않을 것이에요. 참송하면서 회방하고 나를 유혹하며 넘어지게 만들고자 도전 해올 것입니다. 나를 공격해 올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그 말씀 우리가 얼마나 자주 낭독하며 우리 기억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살아야 한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렇게 찾고 있는 것이 사단이니까 9절에 이렇게 적었어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무슨 힘으로 이 사단을 대적합니까? 믿음을 굳게 하라. 즉 육체를 가진 우리가 영적인 존재를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나는 아니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 별 다르게 정해져 있는 사람 없습니다. 가롯 유다 이 사람 후회하는 모습 보면요. 이 사람 정말 제대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인 것으로 보이네요. 스스로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니까요. 자기가 저질러온 잘못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책임을 지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겠다는 그런 결기가 있는 사람이네요. 대단히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책임감 있는 인간이에요. 일본에서는 회사를 망하겠거나 가문의 불명예를 만들었으면 자결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길로 인정하고 사람들이 그만큼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런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척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 자신 자체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저항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를 주의 깊게 교묘하게 관찰하면서 우리 삶의 구멍을 찾아 들어오려고 할 것입니다. 회개해서 신속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에 의지해야죠.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 삶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위한 택하심은요, 겉으로 봐서 아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는요, 겉으로 봐가지고 이 사람이 참 그럴듯하게 정말 예수 잘 믿는다, 저렇게 신앙생활하니까 구원받아 정말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겠지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모양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 아마 제자들 가운데서는 가장 성공적인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본인도 스스로 그렇게 자부했을 것입니다. 차례로 나 다 배신자가 아니죠. 그럴 때도 가롯 유다 별로 당황하지도 않고 맨 끝에서 물어봤으면 납비여 나는 아니죠.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말하였도다. 그런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이런 질문까지 해올 수 있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담대한 사람이. 주님이 오죽했으면 네 마음 먹은 대로 빨리 해라 자꾸 이러고 있지 말고 그 얼굴 빨리 가지고 나가라고 부탁한 거 아닙니까? 아무도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이해를 못한 거 이게 무슨 말인지. 왜요? 가롯 유다를 달리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었다. 가롯 유다를 전혀 배신할 자로서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럴 리가 없으니까요. 겉으로는 우리가 누가 누군지를 분별할 수 없다 합니다. 예수님 비유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해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비유를 들은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해요. 천국은, 즉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 좋게 말하면 교회도 천국이 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니까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아. 그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린 것과도 같은데 그것을 뿌린 사람이 잘 때,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다. 사단이 이런 일을 해놓은 거예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보니까 가라지도 같이 보입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보니까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수들이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해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그랬어요.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게 하겠다. 끝까지 놔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 다닌다고 여러분 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 장로님 구원받았다고 집사님 구원받는 거 아니지요. 겉으로 다 근사하다고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는 거 아니라 하시지요. 멋있게 신앙생활 했다고 그분 하나님 구원 보장이 있다는 것 아닙니다. 겉으로 보고는 아무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반열에 섰는지 안 섰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알곡과 이 가라지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깊이 자신을 경계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가를 주목해야 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언제나 두렵게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중생의 씻음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오늘 내가 죄 가운데서 돌아서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언젠가는 홀로 서야만 하는 신앙의 때가 찾아올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그냥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해요. 나의 영혼의 밤이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섰느냐가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임하는 모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날 밤 모든 제자들이 다 이제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떠납니다. 그리고서는 그 밤을 지나며 다 홀로 선 영혼들이 되었어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후로 이들은 홀로 서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인생을 경영했습니다. 그들은 이 두 가지 다른 운명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까? 홀로 서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또 그리고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또 주의 뜻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홀로 서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어떠한 경우든지 주님 원하시는 곳을 찾아 걸어가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승리하고 이기며 열매를 맺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속에 이 놀라운 결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해서 신속해야겠다. 신속해야겠다. 중생의 씻음으로 살아야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내가 새로움을 입어야겠다. 이 각오에서 여러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삶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있으면 주께서 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